오늘은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가 당연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말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당연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저 이런 소리 들으면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어요. 오늘은 말고. 혹시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여보, 나는 당신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당연해 라는 고백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나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당연해, 진심이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신다면 팍팍한 살림살이에 아내분들이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들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당연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우리 남편분들이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서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놀라운 찬사를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 자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자라고 세례를 받고 봉사도 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음에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정말로 기뻐요. 눈물나게 감사하고 눈물나게 기쁜 일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밑에서 삭개오야 부르니까 쭈르르 내려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손잡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예수와 함께 갔습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뜨거워진 삭개오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돈만 보며 살았는데 하늘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서 예수님, 제가 남에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찾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예수와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장점은요, 성도 간에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맛있는 것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사랑으로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인생 최고의 기쁨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적어도 3가지 안에 3등 안에 먹는 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먹는 거 정말로 귀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 먹자고 하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겁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댔어요. 왜 입을 열어요? 먹느라고 입을 열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한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면은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밥을 한 끼 사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자고 하면 그게 마음이 좀 열리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밥도 한 끼 안 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밥을 사셔야 돼요. 틈만 나면 만나서 밥을 사시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지옥 식탁과 천국 식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뉴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젓가락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젓가락은요, 길어요. 팔보다 길어가지고 음식을 찍어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젓가락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옥은요, 같은 음식, 같은 그릇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걸 찍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 팔이,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승질나, 짜증나, 미워지고. 그게 지옥이래요. 근데 천국은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나 그거 먹고 싶어. 오, 그래, 먹어. 나는 이거 먹을래. 그래, 넌 이거 먹어.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내 입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음식을 넣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입에 음식을 먼저 넣어주고 대접할 때, 먼저 먹여줄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안부를 묻는 겁니다.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대요. 사랑으로 대접하는 교회였답니다.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3남매를 키우는 아빠로서, 물론 키우는 건 제 집사람이 키웠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죠, 거의. 근데 아이들이 서로 형제간에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로서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면 원근을 불문하고 불편한 봉구차에 몸을 싣고 목사를 따라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참 귀하다, 아름답다. 세상 누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성도를 위로할까, 격려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이기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인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예수 믿으니 바울이 감사함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편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기뻐할 일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준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거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말아요. 예수 믿으면 솔직히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피곤한데 차려입고 준비해서 교회 오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알아요. 힘들어요. 근데 빈손으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못 오니까 또 예물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잖아요. 쓸 때도 많은데, 경기도 요즘 어려운데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뭐 하나라도 봉사하는 게 좋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와요. 노래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땀 많이 흘리는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점심 맛있게 먹는데 먹으면서 짠해 덥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거 준비하시는 사람들은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어제도 오고 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 알기 때문에 막 화를 내려고 그래도 화 못 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또 이게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 두고 제사 지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마음의 갈등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거짓말할 때 전에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거짓말이니까 마음이 찔려 이게 불편하거든요. 욕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도 시원하게 못 하잖아요. 해도 그냥 조그맣게 나쁜 조용하게 막 하고. 그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씻음받고 영생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순간,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잘 못하는 목사의 설교지만 그 목사가 또 오늘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고요. 내가 봉사하는 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성질내고 화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2번 화내던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쌍욕하던 게 속으로 그냥 내 삼키고 말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이건 아니지 하고 찔려서 안 하기도 하고, 제사 지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제사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음으로써 세상의 힘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복도에 수련회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볼 때 그리워지지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워져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이 사진 절대로 떼지 마세요. 그리우니까, 좋으니까. 저도 안 떼어요. 저도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분들이 계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그리움에 감사하는 것은 복되고 멋진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그 어른들을 그리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살아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고백할 수 있고 아직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그리움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리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리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